에스라 2장 1절에서 70절까지의 말씀.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홈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 곧 예수아와 유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웨 자손이 42명이요 기랏 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월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와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국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롯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벨의 자손과 부르디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당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1,000 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출 바벨론한,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세우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는 사람들을 나열합니다. 에스라가 이것을 기록할 때를 생각하면 사실 꽤나 먼 시간 전에 약 100년 전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찾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만큼 이들은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사람들 모두가 바벨론을 떠나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훨씬 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 돌아온 사람들의 수는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전체 숫자에 비하면 형편없이 적은 숫자입니다. 바사 제국 전체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에 비해서도 형편없이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략 계산해 보아도 약 한 1,500km나 넘는 거리를 많은 이삿짐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지금이야 교통수단이 좋아서 쉽게 운반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힘들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기록된 숫자는요, 실제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가문으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했습니다. 다양한 지파, 다양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제사장들, 36절이죠. 40절에 레위 지파 사람들, 또 43절에 느디님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레위 사람들을 도우면서 가장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웅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길고 지루한 이름들에 나열된 것이 아니라 이름을 쉽게 부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마치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그 대열에 합류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들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가치의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에스라 2장 성전 재건에 대한 꿈, 목표를 가지고 바벨론에서부터 1500km를 걸어 이스라엘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가진 큰 꿈으로 인해서 그들은 위대한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스라엘로 오는 것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꿈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향하였고 그들의 선택은 참으로 탁월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귀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사람은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때때로 편한 것을 찾고자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편한 것을 찾다가 그 편한 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 노력한다면 그 의미는 작은 것, 편한 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들은요,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결코 그리 위대하지 않습니다. 거대 제국을 이룬 것도 아닙니다. 작은아마 독립국가를 이룬 것도 아닙니다. 그나마 그들은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 꿈이 위대했기에 그들 또한 위대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성경에 그들의 명단이 길게 나오는 것 정말 합당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불행하며 불쌍한 사람들 누구입니까?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비전, 사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겉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건 무의미한 것뿐입니다. 꿈이 없으면 그 어느 것 하나라도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방향 없이 그때그때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 가는 것이 의미였고 저리 가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리 갔다가 또 다시 저리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루어 가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가십니까?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이 팬데믹 후유증, 위드 코로나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정말 마르고 닳도록 이 중심 신앙을 회복해서 열심을 품고 올 한 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하고 위대한 그 꿈을 가지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현실은 아직 많은 아픔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직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꿈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성도들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고향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하여 1500km라고 하는 먼 거리를 이동해서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 영광 위에 세워지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일을 위해 힘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